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되는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롭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어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읽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가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리고 이 본문이 왜 이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까지도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조금 헤아려 볼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끄집어낼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면서 이 내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조금 살펴봐야 하겠죠. 우선은 주일부터 흐르는 이 본문의 내용의 흐름을 여러분이 좀 따라오셔야 할 텐데요. 8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8장 6절. 8장 6절 끝에 보면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동일한 단어가 14절에 등장합니다.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가 그동안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수많은 모략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예측할 수 없는 뒷 배경 속에서의 여러 가지 은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이 잘 완성될 것 같은데 여러 요압에 대한 혈기를 통하여서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가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수많은 음모와 계략과 위기를 넘어서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 언약을 지켜 나아가시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약속이 수많은 사람들의 위기와 배신과 모략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평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읽혀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9장이 등장하는데 9장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입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은총으로 번역될 수 있고 자비, 긍휼, 사랑, 이 모든 것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배경에는 언약적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적 관계 내에서 그 모든 것이 펼쳐진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9장 1절에 이러한 은총을 베풉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지금 다윗이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언약적인 은총을 베푼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자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하다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 남아있던 거죠. 그 사람은 양쪽 다리가 다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므비보셋을 초청하여서 왕의 자녀처럼 대하면서 함께 식탁을 밥을 같이 먹고 그 모든 땅을 그에게 귀속시킨단 말입니다. 이 므비보셋을 이끄는 사람이 종 시바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9장 3절 중간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펼쳐지고 있죠. 그러면서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므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게 굉장히 의미 있게 끝나는데요, 다윗은 은총을 베풀었죠. 그런데 이런 은총을 베푼 사건이 나중에 어떤 사건을 발생시키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가게 될 때 시바가 모든 짐을 끌고 오거든요. 그리고 므비보셋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피웁니다. 므비보셋이 다윗이 얘기한 은총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는 계획을 품고 있다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가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울의 친족입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지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사실 다윗은 자기에게 적이 될 수 있는 사울의 가문을 다 없애는 것이 정치적인 전략으로 옳은 행위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은총을 베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총을 베푼 결과가 시바가 중간에서 모략을 피우고 나중에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꼴을 다시 겪는단 말이죠. 은총을 베푼 결과가 나중에 다른 사건을 낳고 만단 말입니다. 굉장히 의아한 일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10장을 봐야 합니다. 이 10장의 내용이 왜 여기에 위치해 있는지는 쉽지 않은데 우리가 두 가지 단어로 전체 맥락 속에서 이 문제를 좀 풀어야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2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아까도 본문을 살펴봤듯이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의아한 사건으로 번져나갑니다. 다윗은 은총을 베풀었거든요. 특별히 암몬 자손의 아버지와 그동안에 맺은 화친의 조약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들인 한운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죽음을 애도하려고 신하를 보낸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잘 하고 있죠. 서로 조약을 맺은 가운데
아버지의 슬픔을 애도하러 신하를 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운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신하들로 말미암아 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렇게 다윗의 좋은 의도를,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의도를 다르게 해석한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나라를 정탐하여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하는 여러 가지 모략을 피우는 것입니다 라고 관리들이 보고를 하죠. 이 해석을 한운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의 수염 반을 자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반은 이 한쪽 절반입니다. 한쪽 절반의 수염이 밀어지고 한쪽 절반은 있는 거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그리고 엉덩이의 반이 다 보일 정도로 옷을 잘라버립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려고 배려하는 측면에서 그들이 그 상태로 다윗에게 오게 하지 않도록 그들을 잠시 머물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오게 하는 다윗의 세심한 배려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이러한 여러 은총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무엇인가? 전쟁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연합군이 모였습니다. 암몬 자손들과 아람 자손들이 연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한 신기하게도 은총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난 이 상황 가운데 요압과 아비새의 여러 가지 기략을 통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이 다 도망간단 말이죠. 이것도 신비하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난 다음에 뭔가 화평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15절을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연합을 요청했던 암몬 자손이 연합을 요청했던 아람 국가가 다 도망가는데 그게 분했나 봅니다. 아람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그냥 도망가지 않고 이제 사륙이 펼쳐지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19절 이렇게 끝납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더 이상 돕지 아니하는다는 것으로 끝나지요. 그런데 또한 이것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나중에 13장에 가보면 암몬 자손이 다시 일어나서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죠. 지금 9장과 10장에 연이어서 은총이란 단어가 발견됩니다. 이 은총이란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지금 주목해야 되는데요. 9장, 10장을 풀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적인 긍휼, 자비,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바라는 종이나 시므이라는 사울의 친족이나 여러 가지 저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삶의 형태, 그리고 암몬 왕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그 언약적 관계와 화친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헤세드, 은총을 베풀었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이 상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은총을 과연 베푸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은총을 베풀었다가 돌아오는 결과는 전쟁이 아니었는가? 배신이 아니었는가? 음모와 계략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 본문을 어둡게 자꾸 볼 수 있단 말이죠. 나중에 또 어둡게 볼 수 있는 이유가 11장부터 밧세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밧세바 사건도 암몬 자손이랑의 전쟁으로 요압을 보낸 상황에서 펼쳐진단 말이죠. 그러니 결국 암몬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은총을 베풀었지만 이 사건을, 밧세바의 사건을 미리 예견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로 9장, 10장이 읽혀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냐면요, 은총이란 단어와 함께 10장부터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10장 2절에 보죠. 10장 2절 중반에 보면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3절 중반에도 보면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3절 끝에 보면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4절 끝에 보면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6절 중반에 보면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7절 끝에 보면 보내매. 나중에
쭉쭉 넘어가서 11장으로 넘어가면요, 11장 1절 중반에 보면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11장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11장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끝도 없습니다.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럼 오늘은 두 가지 단어 주목하면서 10장의 내용을 살펴보죠. 헤세드라는 은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와 보내다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왜 10장에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을 끄집어내고 있는가? 왜 이 10장의 위치 속에서 이 본문이 자리해야 하는가? 이것을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초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확인하였냐면 어떠한 음모와 은밀한 계획과 여러 가지 이 화친을 깨트리려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절대 무너지지 않으며 결국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한 맥락 가운데 지금 자리가 위치하고 있는데 은총이라는 헤세드를 베푸는 선의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전쟁과 생각지도 않는 배신과 음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견하게 하죠. 이것이 혹시 따라올 수 있을는지요? 11장으로 가면 밧세바 사건부터 시작해서 13장으로 가면 압살롬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후 11장부터 펼쳐지는 사건은 그리 긍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밧세바 사건의 죄악, 이후에 아이가 죽는 사건, 이후에 압살롬이 여러 가지 모략을 피우는 것, 그리고 자기 자녀들끼리 서로 나쁜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을 치러 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펼쳐져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이 9장 10장의 키워드로 말미암아 미리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적 관계, 그 속에서 베푸신 은총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암논이라는 아들의 불의한 행동들, 밧세바라는 죄악의 사건들,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자기를 치는, 아들이 치는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와 은총 안에 자리할 수 있음을 9장 10장을 통해서 미리 예견하게 한단 말이죠. 어떤 선의를 베풀어도, 은총을 베풀어도 항상 좋은 삶의 결과로만 펼쳐지지 않고 은총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반역과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 그 안에 담겨질 수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끈질기게 사랑하시고 언약적 관계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지만 그 가운데 죄악이 병행할 수 있고 압살롬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며 암논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너지지 않는다. 헤세드는 우리 생각보다 커서 헤세드 안에 이러한 우리가 상상 못하는 전쟁과 상상 못하는 배신에 대한 음모가 도사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9장 10장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게 한단 말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단 말이죠.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선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죄악과 불의와 배신과 은밀한 모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고 다 막아서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악들을 다 일일이 막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배신과 음모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처참한 인생을 경험하게 하시죠. 우리를 붙드신다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경험하지 않게 다 막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9장 10장의 내용처럼 말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처참한 꼴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모르는 배신과 음모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헤세드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까? 저를 버리시는 것 아닙니까? 이 수많은 항의로 항의할 수 있는 우리의 울분 가운데 9장 10장을 통해서 선의를 베풀어도 그런 일을 경험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여러 가지 언약적 관계 안에 있음에도 그 일을 당할 수 있음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하면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서 사실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악에 대한 비참함을 마주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보네메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 손을 떠나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내 삶이 꼬일 수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마주해야 함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버텨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적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어서 우리의 손을 떠나서 보내지면 또 다른 음모와 또 다른 반역과 또 다른 은밀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리만큼 그것을 넘어서는 일들로 우리의 삶이 꼬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엿보게 하셨으며 이후에 밧세바의 사건과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펼쳐질 때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지키시는지 의아하고 의심이 될 때가 많으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실망하되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저앉되 너무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되 너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미하게 하셔서 우리의 어렵고 비참한 삶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어그러진 삶을, 다른 사람의 반역과 모략 때문에 어그러진 삶을 다시 한번 챙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